5월 16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이 어려움을 넘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믹담은 기념비에 적힌 시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념비를 세워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대대에 알리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의 다른 믹담과는 다르게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들로부터 아픔을 겪었고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사울왕의 살해를 피해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미친 척을 해서 원수를 피해야 했고 때로는 깊은 동굴 속에서 며칠씩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아들의 배신을 감당해야 했고 부하의 아내를 차지하고자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은 한 굽이 넘어 또 한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을 정하지 않더라도 말 그대로 어려움의 연속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신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가 양을 치던 시절부터 그가 아무것도 아니던 때부터 그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밤에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양떼를 공격하는 짐승들과 싸우며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에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믿어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오늘 그 다윗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세세에 남기기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첫 고백은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윗은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내 삶이 하나님을 떼어놓고는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에게 주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목자에게는 중요한 두 가지 물건이 있는데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기 위한 것이고 막대기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 양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했고 맹수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것이 그의 매일의 삶이었습니다. 그 매일의 삶에서 다윗은 자신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 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목자 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지켜줄 만한 다른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그 대상이 돈일 수도 있고 의지할 만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는 삶의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과 어려움은 여전히 그대로, 아니 더 강화되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를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이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 뒤로 숨는 것은 우리의 삶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당당히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었으니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면서 소극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삶입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 피한다고 해서 하나님께만 맡기어 숨어 지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로 하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랬고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과 친밀해져 갔고 그는 영적으로 민감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기만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하루 또 하루가 쌓여서 다윗의 믿음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초청하여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